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12장은 3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9가지의 성령 은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령의 그 원리,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중국을 다녀와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창배 형제님께서는 과연 성령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신이라고 합니다. 성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리 한국 사람에겐 더 와닿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라고 했느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우리 각자에게도 각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요나의 영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사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그래서 이 하나가 일체가 돼서 나라는 인격체가 된 겁니다. 그 중에 나라는 것은 내 마음, 정신에 해당되는 혼적인 요소입니다. 그 혼이 나의 주체입니다.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나의 영입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교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테나가 부러진 겁니다. 그 안테나가 잘라져 버려서 누구하고 교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탄의 영과, 사탄도 신입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창배 형제님이 여기에 오도록 하신 것도 그 안에 역사하는 천사들이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술주정뱅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항상 얼굴을 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갈보리 채플 안에서 이 갈보리 채플이 한국에서 가장 어쩌면 막차로 들어온 교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단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이 갈보리 채플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썼지만은 아직도 이 형태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한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온전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개척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이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정의와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부분부터, 그 원리부터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못하노니,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엇인가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우리가 11장에서도 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바울 신앙에 4대 조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울 신앙의 신학의 4대 신조다,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배울 때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며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 그래서 그들이 모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국가를, 한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가를,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주받은 백성과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꽃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 잎을 내고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다시 회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몇 번씩 망하고 민족의 뿌리까지 다 끊어졌는데 다시 그 나라 이름으로 다시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왔어도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에서부터 또 고려, 조선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은 됐어도 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아주 뿌리까지 없었다가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무엇인가 버림을 받은 민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을,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섭리를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믿음이 연약해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온전치 못했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설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 여러분들 신령하다 그러면 조금 더 그거는 목사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래 이것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서체로 비스듬히 써 있어요. 신령한 것은, 그거는 원어를 해석하는데 특별하게 아주 적절하게 해석할 말이 없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원어를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알지 아니하노니,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이끌려갔느니라. 두 가지 말을 이렇게 1절과 2절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 세상 사람으로서 우상에 이끌려 다녔을 때에는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든,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전부 다 사탄의 영에 매여서, 이방인이라는 존재 속에서 우상에게 매여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영적인 것, 이제 예수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의 선물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막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어느 분의 기도를 받고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그거는 일본말로는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글로 주셨을까요?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고 막 흔들고 방언을 강제로 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방언을 못하면 그분이 너무 애쓰는데 피곤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을 그 방언을 못하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 정말 조금 쫌팽이 같기도 하니까 그냥 막 입에서 터지는 대로 지멋대로 짓거리고 방언 받았다고 그럽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역을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 밤낮 예수 믿으면서 시작한 방언이 예수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방언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이 있고 슬픈 말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밤낮 룰룰랄라 몇 마디만 하고 끝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안 되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모든 예언에 대한 모든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성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언이 무엇이며 예언이 무엇이며 방언 통역이 무엇이며 지혜의 은사가 무엇이며 지식의 은사가 무엇이며 치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꼭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들은 꼭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즉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반석에 속해서 하나님 예수에게 속해서 그 같은 신령한 것을 마시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너희가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절에 가서 절을 하지 않고 무당집에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별히 종교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게 이끌려서 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게 한다는 것은 깨우쳐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이 비방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그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고 잘못됐고 정말 원수 같아도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혜사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영영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합니까? 성령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다 주셨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로마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애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조금 다른 말씀 같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한 자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으로 왔어요. 그죠? 물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교회도 가고, 오늘 우리 박창배 우리 형제님도 그냥 우리 준범이가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한 번은 얼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벌써 이미 나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체면 차려셔야 할 일도 없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준보면도 잘한 것도 없고 우리 이은주 집사님에게 잘한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권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오게끔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해요? 세상신이 역사를 해요. 세상신은 항상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고 목사들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성도들을 교회로 오게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비방하죠? 여러분들 비방했던 사람들 많아요. 저도 비방했어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군의 자손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믿어야 되냐?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논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비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너무나 예수를 향해서 영광의 칭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성령의 선물이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는데 다 한 분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죠?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정말 내가 두려웠습니다. 거룩한 성령, 자기는 죄인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를 거룩한 성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영토록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익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됨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많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가르치는 은사일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의 은사가 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성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우리 지회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맡기신 직임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갈보리 채플에 담임의 직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들이나 누구도 다 맞아. 장로든 집사든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직책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직분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자기 책임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직분에 대한 기권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즉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오나가 열심히 가르친 것 같지만 그 말씀,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봉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우리 갈보리 채플 이 적은 백성들, 우리 주의 성도들 속에서도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아직 2층에 그 쇠고리가 채워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제 마음이 이 교회에 오면서 수리가 끝나면서부터 계속 그 마음을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잘 아는 친구도 아니고 단 3번 만난 분이 거기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인터넷으로 보고 기도하는 어느 집사님이 500을 보내왔습니다. 그분들 다 자기네 교회 장로고 집사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서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제가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접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분들의 마음이 동해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도 한 달이 됐어요. 아닌가 보다. 왜? 그 안에 지금 살던 사람이, 식당을 하던 사람이 망해서 있는데 아직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있는데 내가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일까지 제가 중국을 이제 29일 날 중국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저게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 돈은 다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싹 치웠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수리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이미 이것을 하느라고 은행에서 많은 돈을 융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 3년 동안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원이라는 그분, 구약에 나온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신 거라면 이 증표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단어를, 그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저희 교회에서 떠나가면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잊어버립니다. 그 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나한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양들을 성심껏 돌보고 가리키고 깨우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오늘 예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여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2층에 보증금을 내신 윤치현 장로님, 그분은 교수지만 장로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500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홀리라이프라는, 내가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한 홀리라이프라는 이 단체를 이제 조직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후원금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에게 가서 후원금을 받자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지는 아니잖아요. 나를 그렇게 가서 동령하는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 말을 듣고 한번 했다가 아주 혼난 일이 있습니다. 천장을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 수요 집회에 1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100사람한테도 못 나눠주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희한한 것은 거기에 은행 구자를 썼는데 그 은행 구자를 틀리게 썼습니다. 과거에 내 기업은행 우리 홀리라이프라는 구자를 개설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내 전화번호입니다. 010-5850-1234가 내 번호인데 지금 내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거지로 만드셔서 동냥하게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함께 읽읍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성령, 찬송 인도자나 누구에게, 각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위해서, 우리 갈보리 촛불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을 주방을 지키시고 우리의 점심을 준비하신 우리 박완순 권사님, 그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한번 박수 좀 쳐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위해서. 점심 식사 때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식탁이? 예. 그게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